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8절부터 1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로 가신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낮과 밤을 12시간씩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나눈 것인데 해가 있는 낮이 12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니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할 수 있지만 밤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셔야 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잠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가 깨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원한 잠을 자고 있으며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며 그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죽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 소식을 설명하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들을 위해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 함께 있지 않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움직이지 않은 것이 나사로를 싫어하거나 그를 차갑게 대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셨고 그를 깨우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가시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깨우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더 분명하게 가지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더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 낮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결코 실족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게 되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을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더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점점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곳에 있지 않고 이제 다시 와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더 정확히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마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까지는 아직 어리숙했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제자들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